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결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이번 기간에 절제해봐야 되겠다. 이 사순절 기간에 끊을 것은 한번 끊어봐야 되겠다. 또 어떤 부분은 내가 부족한데 이 기간에 더해봐야 되겠다. 특별한 결심들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한 것조차도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결심이 무디어지고 방향도 흐트러지는 경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막바지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그 사명, 십자가를 향한 그 방향,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승천할 기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승천이 가까웠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승천 사이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끼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주님은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도 않으셨고 망설이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굳게 결심하셨다.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동요가 있었을 거예요. 꼭 감당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은 요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에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사순절 이 마지막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결심은 십자가를 향한 결심이었어요. 죽음을 향한 결심이라 이거예요. 성공을 향한 결심, 행복을 향한 결심은 쉽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자기에게 닥칠 죽음을 향한 결심이야말로 어렵고 힘든 것이죠. 예루살렘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첫째는 적개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둘째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소위 말하면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있었어요. 도착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아서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눈에 불을 켠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환호하는 사람들, 그들은 당장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그들의 목적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과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을 때 언제든지 돌변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예수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영광의 무대가 아니라 고난의 무대였습니다. 그곳에는 배신이 있고 장혹한 고문이 있고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벌어질 일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런데 올라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그 도시를 향해서 더욱 결심을 하고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렸다면 하나님의 계획도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도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비록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인간적으로 흔들리는 그 마음을 굳게 결심하셔서 다잡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의 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협착합니다. 그 길은 당장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내 욕망이 살아있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니라. 자기 부인, 이것 없이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얼른 서둘러서 우리 신앙생활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돼요. 헐렁하게 생각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그거 하나 따놓고 그 다음에 헐렁하게 살면서 그저 복 주시고 뭐 고쳐주시고 그리고 응답 주시면 그거 받아 누리면서 살다가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너무 헐렁하게 처음부터 자세를 바로잡지 않고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세팅을 잘못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느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기왕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어요. 사순절은 그것을 결단하는 기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방향성.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약해질 때도 있고 인간이니까 저렇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배 타고 가던 배가 이렇게도 흔들리고 저렇게도 흔들리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바뀌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시험도 들고 낙심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면 다 가짜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것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결심,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길은 어려운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하셔야 돼요. 여기 혹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정말 예수 믿는 거 힘드네, 나는 못 가겠어. 그럼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사탕 발림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와, 내가 다 도와줄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어려움을 각오해야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꿈이 무참히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걸 감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망설여지지만 주님처럼 굳게 결심하고 다시 일어나야 해요. 혹시 마음이 흔들렸던 분들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세팅하세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어려운 것이다 생각하고 가야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잠시 흔들린 분들은 오늘 허리띠를 졸려 매고 굳게 결심하고 방향을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요. 여러분, 굳게 결심하면 모든 일이 또 잘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때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더 많은 장애물과 방해가 앞에 있을지 몰라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마가 낀대요. 좋은 일에는 더 많은 방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도 그런 원리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길에는 더 많은 마귀의 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52절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면 좋은 코스니까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면서 묵을 집도 알아보고 등등 준비를 하려고 보냈는데 사마리아인의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유도 참 기가 막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잘못했다든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맞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너무 단순하고 유치해요.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안 돼. 예수님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얼마나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랍비든지 간에, 비록 그가 구원자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가니까 안 돼,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상처가 있는 곳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 아수르 왕이 통치의 방법으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해외로 흩고 남은 사람들을, 이방인을 데려다가 혼혈 정책을 쓰고 강제 결혼을 시켜서 피가 섞였어요. 남왕국 망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섞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백 년 동안 이 유대 사회는 사마리아를 멸시했어요. 저거. 그러니까 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상처. 무조건 싫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가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인류를 위해서 당하셔야 될 예수님의 고난, 뭐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냥 싫어. 왜? 예루살렘 가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은 성격이 여러모로 비슷해. 머리 좋은 것도 비슷하고, 이런 감정적인 것도 비슷하고, 그런 막 분파, 나눠지는 것도 비슷해요. 나눠지는 것도, 분파. 그 안에서 당파가 많아져. 한국도 막 얼마나 나눠지냐면, 뭐 옛날 노론, 서론, 뭐 옛날부터 그런 것도 있었지만 교회도 막 들어온 다음에 개신교회가 교파가 핵분열을 해가지고 400 몇 개래. 400 몇 개. 그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거 기억할 수 없어요. 하여튼 그런 성격이 있는데, 우리도 또 지역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호남, 영남, 또 이 충청도를 중심으로 한 중부, 남북, 평안도, 함경도, 막 이 좁은 나라에서 지역 감정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거기 사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우리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막 찍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냉철한 판단을 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우리가 민도가, 이 시민의 의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그냥 싫어. 왜? 딱 한 가지, 예루살렘 간다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웃기는 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번 결심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부터 멀쩡하던 사람들이 자꾸 괴롭힙니다. 시험하고 자꾸 뭐라고 하고. 금식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기도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막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굳은 결심이 있어야 돼. 오늘 또 다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도 흔들립니다. 목사도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굳게 결심하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그때 흔들리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는 그때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정조준합니다. 비록 그것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들어서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이 생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방해 안 된다 그러자 주님은 우회로를 택하셨어요.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믿음이 저울에 올라갑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대적하고 밀어붙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젊을 때, 더 젊었을 때, 내가 틀린 얘기야? 내가 선한 계획을 했잖아. 이게 바른 길이잖아.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이 못된 사람들아, 속으로는 말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형제예요. 성품이 불과 같아가지고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열받으면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막 눈에서 막 불이 나가고 막 입에서 막 우레가 쏟아지고. 아니나 다를까 야고보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께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내려서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확 불을 내려가지고 다 지져버려 이런 거예요. 다 꼬슬러. 이야, 주님의 제자가 할 말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조폭사회에서야 우리 오야봉이 딱 가는데 저기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대장이 나가지고 형님 한번 제가 가서 한번 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래도 부하 하나는 잘 키웠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야고보 요한이 탁 나서가지고 불 내려가지고 한번 끝내겠습니다. 충성심과 그들의 의기.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마음으로 속으로 그래도 흐뭇한 거예요. 그래 내가 정말 제자는 잘 뒀어.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의외의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이 불을 내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한 번에 명하여 천사들을 수없이 보낼 수가 있어요. 저 마을 하나 초토화시키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적대자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적대자들을 만나지만 그들에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억지로 문을 열지 않고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지 않고 불을 내려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는 길에 방해를 만나서 다른 길로 가셨지만 그렇다고 방향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조금 늦어졌지만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와서 한평생 살고 갈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참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워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결심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지, 혹시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